그, 오전에는 우리가 원학습 일성교육 어린 이제 청소년 한 걸 내가 뒤에서 좀 봤더니 이제 뭐 많이는 않고 몇 명 한데 10여 명 모여갖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원학습 일성교육을 받는데 앞으로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세계 사람들이 이걸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대종사님 때 이제 원기 9년 10년 14년 그때 그 모여서 법회 온 사람이 60명이었어요. 서울에서 15명 있고요. 익산이 45명. 그 361을 할 때 그렇게 모였고 영사는 물론 법회를 어떻게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는 알 수 없고 거기 안 적혀 있고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이제 90년 그때부터 90년이 흘렀는데 이제 이렇게 세계 곳곳에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 내용이 우리가 정법이고 바른 법이면 이제 세상에 시간이 흐르면 다 확산되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원학습 인성교육 갖고 이렇게 어린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저 뒤에서 누가 웃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저 우리 나영이하고 친구가 이제 선생님이 돼갖고 가르칠 때가 돼야죠. 그때 가면 배운 사람들이 벌써 저기 우리 덕선이가 중학교 때 배워갖고 지금 이렇게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 들어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전반부 우리가 그는 일상수행육 1, 2, 3조를 공부했잖아요. 후반부에는 이제 4, 5, 6 이제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는데 이제 4조, 5조, 6조 뭐 이렇게 되는 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하다가 9월이나 10월 달부터는 정식 강의를 열고 지금은 이제 준비 기간이라 이렇게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교재가 없이 그냥 했는데 오늘은 이게 좀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본 것 같고 하면 더 빨리 나갈 걸로 해서 8조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제 이것 이제 그 대종경 그 불지품 20장이 남아 있는데 앞에는 생략하고 뒤에 보면 대종사 땅의 일원상을 그려 보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큰 우주의 분가이니 커다란 우주의 본래집이니 이 가운데는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갖춰져 있나니라. 이 큰 우주의 분가 본래 우리 전 생명이 한 집안을 이루는 한 큰 우주의 분가 속에는 무궁한 묘한 이치와 보물과 조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 속에 들었다. 그랬더니 음광 전음광이 여쭙기를 어찌하면 그 집에 찾아들어 그 집의 주인이 되겠나이까. 그 큰 우주의 본가에서 들어가서 그 집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이 질문도 아주 적절하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대력의 열쇠를 얻어야 들어갈 것이오. 그 들어가는데 문이 있는가 봐요. 열쇠를 따고 들어가는 삼대력의 열쇠를 따고 들어간다. 근데 삼대력의 열쇠는 신분의성으로 조성하나니라. 이렇게 조성이란 말이 뭐냐면 이 조성이란 말이 이 지을 조자가 아니라 딴 조자도 있어요. 뭐 구성되어 있다는 건 있는데 이 조성은 만들어낸다는 소리예요. 제조한다. 기계를 제조한다 그러잖아요. 제조업이라고 하죠. 그 제조업과 같은 조성이에요. 신분의성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낸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성 1, 2, 3주 사막인데 사막을 공부해서 3대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 3대력을 신분의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신분의성이 없으면 삼대력이 얻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막 공부를 열심히 하려 하더라도 신분의성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걸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보면 이제 이거 불지품 20장이 아니라 이건 좀 잘못됐네. 이게 요거는 신성품 3장인데 잘못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본래 재질이 두나온데 겸하여 공부하온 시일이 아직 짧사와 성취의 기한이 아득한 것 같사오니 어찌하오리까. 한 제자가 이게 뭐 이 재질이 공부 재질이 없단 말이에요. 머리도 안 좋고. 근데 이제 시작도 늦게 했기 때문에 딴 사람 빨리 했는데 언제 이 공부를 성취할 것이냐, 결과를 볼 것인지 아득하기만 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의 공부는 재질의 유무와 시일의 장단에 관계가 없다. 내가 재질이 얼마큼 좋으냐, 머리가 얼마큼 좋으냐, 뭐 이거 상관이 없고 시간이 얼마큼 됐냐도 상관이 없다. 오직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 정진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게 아무리 늦게 들어왔어도 신분의성으로 정진하면 되고 재질이 둔하더라도 신분의성으로 정진하면 되는 것인데 신분의성으로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재질이나 실에 관계된 게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신분의성만 지극하면 공부는 성취의 날을 기약하고 그 결과를 나를 기약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를 기약한단 말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우리 강창환 씨는 공부에 나를 기약했는데 언제까지 부처가 됐다고 딱 시간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전세 연등불께서 나를 기약했어요. 너는 미래 어느 세상에서 석가 부처가 되리라고 딱 점을 찍었어요. 이게 나를 기약한 거예요. 어? 공부기를 잡았다 그러고 나를 기약했다 그러고 되게 이게 큰 그 법기들은 나를 기약한단 말이죠. 근데 누가 이제 스승님이 너 나를 기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래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막연히 그냥 가면 되겠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를 기약해야 된다니까. 준모는 어때요? 뭐또 공부가 성취가 딱 나를 기약해야지 뭐 가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 그래서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나를 기약하냐? 신분의성이 지극하란 말이에요. 신과 분과 의와 성이 지극하면 이 우리 이제 교리도 8조 중에 진행사조에 해당하고 불신타명 나오는 버려야 할 조고 신분의성은 갖춰야 할 조란 말이죠. 이렇게 있다. 대종경에 이거 불치품이 아닌데 자꾸 했네. 이거는 수행품 43장이에요. 이거 43장인데 이제 보통 사람은 막 독공을 해갖고 빨리 도를 얻으려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정기다 도를 얻으라. 그런 병이 큰 병이 걸려서 그 다음에 아주 내중에는 공부가 실증이 나서 공부를 버려버리는 수가 있다. 그렇게 공부는 그렇게 막 독공해서 금방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죠? 한 번에 그렇게 얻어지는 사람은 최상근기로 전생에 불보살들이 나왔으면 그냥 한 번에 딱 육주대사 같은 거 그냥 막 1년 만에 탁 그냥 한 번에 돼버렸어요. 그냥 대원정각을 해버렸거든요. 우리가 그 저기 뭐요 부처님은 6년 걸렸다. 대종사님 20년 걸렸잖아요. 그런데 옛날 보면 막 한 번에 깨친 사람들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최상근기고 보통 중하근기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공을 들여야 된다.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야지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공부가 금방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지. 하지 말고 꾸준히 하면 돼. 근데 공부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뭐 시간만 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잡아서 공부는 순서로 하는 거예요. 순서. 그렇죠. 제일 먼저 공부의 순서는 큰 원을 가지는 거예요. 서원을 가지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막 쉽게 말하면 원대한 꿈을 갖는 거예요. 원대한 꿈, 큰 서원을 갖는 거예요. 큰 서원을 가지면 뭐가 생겨요? 거기서 큰 시인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인과의 법칙인 거예요. 큰 서원에서는 큰 시인이 나고, 그래. 큰 믿음이 나온다. 큰 믿음이 왜 안 나오냐? 서원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큰 서원은 왜 안 생길까요? 요거는 이제 답이 없어요. 오진영, 큰 서원이 왜 안 생길까요? 왜 그러겠어요? 에? 모르겠어? 어이구, 그러면, 저기, 김덕선, 큰 서원은 왜 안 생길까요? 뭐 생각해보면 알겠네.
자기를 생각해 보면 알지. 응? 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야 그렇지 않아요. 어디 저기 좋은 거 있다면 아무리 두려워도 막 가서 지옥 들어가는데 이 형이 큰 소원이 왜 안 생길까요? 큰 소원이 있으면 신이 난다 했는데 이게 큰 소원부터 안 생기잖아요. 마음을 왜 안 먹냐 이거예요. 근데 예? 조그만 욕심이 작은 욕심이 있으면 절대로 욕심이 두 군데로 안 가는 거예요. 한 군데로 마음이 가지요. 다른 데 욕심이 있으면 이리로 안 가는 거예요. 욕심이 다른 데로 조그만 욕심이 자꾸 이렇게 세상 욕심에 욕심을 바라면 응? 아이 내가 돈을 벌어도 부자가 돼봐야겠다 하는 욕심 있는 사람 절대 큰 소원이 안 돼. 그걸로 뭐 욕심 마음이 자꾸 가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어? 내가 논문을 써서 교수가 되야겠다 하면요 큰 소원이 안 생기고 자꾸 교수로 나는 교수 되려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뒤에 뜸 떠밀려 들어갖고 그러니까 이 자그만 욕심이 있으면 큰 소원이 안 생긴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소탐대시라고 조그만 걸 탐하면 큰 걸 잃어버리고 대탐소타라 큰 거를 욕심 부리는 사람 작은 걸 봐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교수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큰 소원을 해고 가다 보면 교수는 저절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큰 서원을 세우는 게 1번이라고 했어요. 신보다 먼저 얘기했거든요. 서원을 세워라. 그렇게. 우리도 이제, 이 서원이란 게 그냥 너 큰 서원 가지라. 아, 절대로 안 돼요. 안 되는데, 자라나다 보니까 이게 자각이 자각. 자각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생각한 거예요. 2학년 때, 2학년인가 3학년, 그저 2학년 말쯤 생각한 것.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해지게 살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니까. 가만히 연구해 나를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내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마음을 잘 써야 행복하더라. 내가 마음을 잘 쓸 때 행복하고, 마음을 삐딱하게 쓰면 불행해요. 근데 내 자신도 그렇지 잘 쓸 때도 있고 못 쓸 때도 있으니까 마음을 잘 써야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응? 그러면 어,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게 뭐 말하면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할까 그 생각이 그 저절로 났어요. 그러면 마음을 잘 쓴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잘 쓰는 것이냐 또 생각을 했어요. 그래 했더니 나를 놓고 세상을 위하는 게 마음을 잘 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놓고 남을 위하는 거. 세상이라고까지는 생각도 안 하고 나를 놓고 남을 위할 때 이게 마음을 잘 쓰는 거 그렇게 행복하더라. 저절로 그렇게 생각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기만 위할 때도 있고 어릴 때는 남을 위할 때도 있는 남을 위해 주니까 이게 막 기분이 엄청 좋더라니까. 그러고 자기만 위하려니까 뭐 되지도 않고 힘만 들더라 이거예요. 아 그래서 남을 위해서 이 마음을 쓰면 이렇게 마음을 잘 쓰는 것이 행복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 아 나는 앞으로 세상 남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아주 큰 소원은 아니지만 조그만 소원이 이렇게 쓰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원리를 연구해보고 자기 마음을 살펴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것을 이렇게 혼자 생각해서 자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서 자각이 일어날 때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자각, 이 우리 심성의 원리나 마음의 원리 자각이 일어날 때는 아 그렇구나 이게 서원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각이 안 일어나면 그런 서원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무슨 자각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응, 마음이 깨달은 바고. 깨달은 바는 응, 저 부모님께서 응, 그냥 한 번을 생각하지 말고 응. 다른 것을 생각해야 했어요. 아, 근데 그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전무신 해야겠다는 거는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응, 응, 그냥 응? 모두가 저라는 마음이 들어요. 모두가 저런 마음에 쓰겠어요. 자, 그건 자각이 뭔가 깨달음에서부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에서부터
허원이 생긴다. 그거는 허원 앞에 뭐냐? 뭔가 깨침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큰 원이 있은 뒤에 큰 신심이 나고, 큰 신이 난 후에 큰 분심이 나고, 분심이 있은 후에 의심이 나고, 의심이 난 후에 정성이 나고, 정성이 난 후에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불교에는 이게 신분의까지 불교에 나와 있어요. 불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성은 유교 거예요. 유교 건데 거기다 대종사 원을 했는데, 깨달음이 또 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큰 깨달음이 있으면 더 큰 원이 만돼. 대종사님은 크게 깨닫고 나니까 처음에는 원이 뭐예요? 도를 깨치는 게 원이었는데, 도를 깨치고 나니까 중생을 분질하는 원이 생긴 거예요. 원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깨달음에서 원으로 가고, 원에서 신분의성으로 해서 깨달음으로 가고, 이렇게 돌고 해서 이제 큰 깨침으로 가는 거라 이거죠. 이 수레바퀴를 타야 된다 이거죠. 중생들은 무슨 수레바퀴를 타고 있어요? 육도인의 수레바퀴를 타고 있어요. 천도인도 그 속에 뱅뱅 도는 수레바퀴를 타는데, 불보살은 무슨 수레바퀴를 타고 있어요? 깨달으면서 신분, 의성, 깨달음, 요 수레바퀴를, 요걸 굴리고 다닌단 말이죠. 어떤 게 좋겠어요? 육도로 막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요게 좋겠어요? 아, 이걸 타야죠. 이걸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잡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어디 한 군데 들어가고, 신으로 들어가든 분으로 들어가든 의로 들어가든 들어가고 가는데, 그 중에 대종사님이 딱 신을 먼저 이렇게 딱 세웠다. 이거 신분성을 했다. 그러니까 어디에 먼저 들어가서 이게 거꾸로 돌긴 도는데 신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어요. 예, 자단 상타님께서 일상수행요법 중에 1, 2, 3, 4조는 공부의 요도라. 5, 6, 7, 8, 9조는 인생의 요도란 말이에요.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로 나눠 있는데, 그 중에 1, 2, 3조는 사막 공부요. 그죠? 사막 공부요. 그 쇠스랑이 세발과 같고, 4조는 신분의성으로 사막을 진행시키는 추진력이다 이게. 사막을 추진시키는 추진력이다 이거예요. 사막이 자동차라고 하면 신분의성은 기름과 같은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분의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도가에서는 신분의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사막이 되는 거지, 사막만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의성이. 그런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신분의성은 진행사조고, 불신탐욕 나오는 버려야 할 줄, 하인사조라 이거예요. 이게 추진력이고 하는 버려야 할 마장이란 말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래서 일상수행요법 4조가 있은 거예요. 4조. 4조가 뭐예요? 한번 봐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이 대의는 신분의성으로 정진해서, 신분의성으로 정진해서 불신, 탐욕, 나우를 제거하자는 거예요. 신분의성으로 하는 건 신분 정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산종사님 말씀에 신분의성으로 정진해서 불신, 탐욕, 나우로 제거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일상수행요법을 그동안 외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아침에 오고 점심에 어떤 가끔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한 번씩 뭐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외우고 가니까 좋더라니까요. 병원 가서도 한번 외우고, 뭐 가만히 뭐 하고 있다고 한번 외우고 가니까, 중간중간 한번 지하철 타고 한번 외우면 참 좋아요. 아무 생각 없다 한번 외워야지 하면 참 좋아요. 근데 자기 전에 한번 외우는 거예요. 자기 전에는 일상생활법을 외우지 말고 내 심지에 열화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렇게 대조를,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감사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거기 남에게 이익을 주었는가 못주었는가, 그렇게 반성하면서 외우는 게 좋더라. 그냥 외우지 말고. 그래요? 자기 전이니까 하루를 반성하면서 외워야 한다. 이게 우리가 사람이 하루를 법도 있게 산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생활 외우고 저녁에 자게 이제는 반성하고, 이게 법도 있는 생활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선하고 낮은 보온 노력하고 저녁엔 파면 변호사, 이게 법도 있는 생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법도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 하루를 갖다 법도 있게 지낸단 말이죠. 근데 참 많지 않아요. 법도 있는 생활. 아침에 일어나 수양해야 하네.
90은 하는 것 같아요. 어? 90은 두세 번에 일주일에 90이요. 90? 90%예요. 오, 잘하고. 저녁에 반등해야 하네요. 반등을 하고 자야 돼. 할거 하는데 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나 오늘은 잘 지내구나. 아, 그렇구나. 오늘 잘 지냈구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은 꼭 일기를 쓰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신에 대해서 이제 그 중에서 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이게 참 중요한데, 교법을 통해서 법이 점점 흘러들어와. 교법이 내 몸속으로 점점 흘러들어와. 내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와서 나의 인격이 돼야 된다. 이 교법의 인격화예요. 교법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내 인격이 돼야 된다. 교법의 인격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 이 경산상사님이 교법의 인격화라는 그 경륜을 만들었어요. 그거 아주 좋죠. 인격화가 되면은 응. 우리가 어떤 종교야 물어보면은 응. 말 슬슬 나오는 거 이게 그렇죠. 자기 인격이 됐으니까 막 자기 하는 행동만 술술 나가면 되는 거지. 교법의 인격화를 흘러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흘러 들었느냐? 혈관이 있으면 혈관을 타고 영양분이 몸으로 가잖아요. 혈관이 있으면 밥을 먹으면 그 영양분이 혈관을 타고 몸으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법이라는 거는 관을 타고 우리에게 들었는데 신맥을 타고 우리한테 들어온다. 신맥은 혈관과 같은데. 그러면 그냥 법을 들어도 그냥 그것이 자기의 인격이 안 되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고, 신맥이 있으면 영양분이 각각 몸체에 가서 탈이 되는 것 같다 이거예요. 이게 참으로 신맥이란 혈관과 같다. 맥이라는 것이 원래 이게 혈관이 뛰는 거 아니에요. 맥이라는 것은 맥이 뛰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신맥이라는 건 신맥이 있다는 것은 그 법과 나가 이렇게 혈관으로 이어져서 그 맥이 이쪽에 스승님이 맥이 뛰면 그 맥이 제자한테 와서 오는 거예요. 그 맥이 뛴다는 거예요. 신맥이 없으면 그냥 법을 들으면 그냥 법이 글자고 지식이지 그냥 왔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신맥이 있어야 법이 내 인격이 된다 이거예요. 신맥이 없으면 아무리 역수같이 법을 내려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신맥이 있나? 신맥이 있나가 뭐죠? 믿음이 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 주법하고 이게 주법하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도 항상 주법에다가 대종사님이 주법에다가 이렇게 맥을 대잖아요. 그 맥을 대는 거는 이 맥이 나를 통해 글로 연결하라 이 소리예요. 연결하라 이 소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신맥을 형성해야 된다 이거죠. 여기는 형성이 됐나?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이 변치는 않을 것 같아. 열심히 나와요. 그래도 신맥이 형성돼야 한다요. 오준영이도 그런 것 같아요. 맨날 문학사 할 때 확 나와요. 가끔 졸긴 하지만 체질상으로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몸이 뚱뚱하면 졸린가 봐요. 신심이 없이는 가장 근본적 문제가 형성이 안 된다. 우리 법의 근본이 형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은 도가의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게 신이라 이거예요. 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진이가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이 없던 여기 안 있죠. 그래도 그냥 10여 년 있었는데도 끝까지 안 도망가고 여기 있는 거 보면 기특하죠. 빨리 교수나 되시오. 이 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신하고 미신이 있어요. 미신은 진리를 바르게 믿는. 그 다음에 미신은 진리를 어긋나게 믿는. 그렇죠? 진리를 어긋나게 믿는 거다. 이게 우선 요건 좀 해고요. 불교에서는 뭐를 믿을까요? 불교에서는 신앙을 뭐가요? 불교. 불교에는 신앙이 뭐예요? 불교는 불법성 삼보를 믿어요. 불법성 삼보를 믿어요. 불교는 절을 3번 해요. 4번 안 해요. 우리는 4원이라 4번 하죠. 불교는 3번을 해요. 불법성한 3번 하는 거예요.
이 불법성, 우리 원불교도 불법성을 믿는 거예요. 불과 법과 성을 다 믿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제 진리라는 게 안 더 있어갖고, 진리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불 속에 이제 진리가 다 들어간 건데, 불법성 삼보. 근데 이게 자력신과 타력신 두 가지가 있나니, 타력신이란 실제 부처님과 법과 승이라는 것은 그걸 따르는 승려를 말해요. 우리 교무님을 말하는 거예요. 불법승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사실적으로 믿는 것은 타력신이요. 자력신은 내 마음속에 불법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불법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 자성승, 이 자성삼보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타력신만 믿지 말고 안으로 자력신을 믿는데, 이거를 대종사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병행하라고 했어요. 두 가지가 근본인 자력과 타력의 신앙, 자력 삼보와 타력 삼보를 병행하라 이거예요. 병행하는데 어떻게 되냐 하는데, 구경에 이렇게 보면, 마지막 궁극에 이르고 보면 자타가 구별이 없다. 자력신이 타력신이 되고 타력신이 자력신이 돼서 천지 만물이 다 불법성이 된다. 천지 만물이 불법성이 된다. 이 금강경에 보면 천지 만물을 전부 부처님으로 알아 믿는다는 게 딱 나와요. 처처불상이 딱 나와요. 금강경이 딱 나와요. 천지 만물을 내가 막 다 했다 하는 게 딱 나와버려요.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다 삼보 불법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구경에 들어서 나의 불법성하고 바깥에 있는 불법성이 하나가 딱 돼갖고 이렇게 그건 우리 목표라 이거예요. 우리 목표라 이거지. 목표라 이렇게 했고, 그러면 우리의 신의 대상은 이제 자성불은 이제 말고 일반적으로 신의 대상은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이에요.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을 믿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네 가지 대상이죠. 이 스승이란 건 뭐냐? 부처님과 대종사님과 정통을 이으신 분과 법과 항마 이상 정사를 말합니다. 그걸 이제 스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법에는 부처님, 대종사님, 정통을 이으신 분, 법과 항마 이했는데, 이제 우리 원불교는 정통을 이은 분은 종사 이상을 정통을 이은 분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주법은 이제 이게 종법사님 주법이라고 해서 가장 받들고, 그 법을 이은 분은 이제 정통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대산종사님께서 도가의 큰 신심은 진리와 내가 둘이 아닌 신심이요, 나와 진리가 둘이 아닌 신심이요, 스승과 내가 둘이 아닌 신심이요, 법과 내가 둘이 아닌 신심이요, 회상과 내가 둘이 아닌 신심이라 사대불인 신심으로 살아야 크게 성공할 수 있나니라. 이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원불교는 아주 딱 이게 법칙이 돼. 사대불인 신심, 스승과 진리와 법과 회상과 둘 아닌 신. 그러니까 가장 큰 신심은 둘이 아니에요. 스승에 대한 신심이 어떤 게 제일 큰 신심은? 스승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어야 돼. 그러면 몸이 둘이 아닐 수는 없잖아. 몸은 따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둘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둘이 아닐까? 최대한 가까이 와요. 가까이 오면 조금 더 앞으로 와. 이제 둘이. 아. 나 그런 데려온 밥은 처음 알았는데. 다음에 조금 더 앞으로 와요. 그렇긴 하네. 강의 시간에 교수님 제일 앞에 앉으면 마음이 하나로 통하긴 하죠. 그런데 그랬어요. 이 스승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내가 스승님을 그 법을 잘 받들고 오직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대산종사님 그랬대요. 나는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과 주산종사님을 한시반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한시반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승과 제자가 둘이 한이 된 거라 이거죠. 그렇죠. 의사님 잊어본 적이 없어요. 생각 안 할 때가 많죠. 생각 생각도 맨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애인 생각을 더 많이 하지 나보다. 안 그래?
똑같이 생각해. 아, 일관성 있게, 어? 일관성 있게. 인간성 있게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요거 이제 믿음의 길이 있는데 신이 10분이면 10분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를 열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열로 나눠서 10개면 그 소리예요. 전부면 그 소리예요. 의심도 10분이라 의심도 100%고 10분이란 100%라는 거예요. 의심이 10분이면 깨달음도 10분이라. 요거는 어디 나왔냐면 선녀라는 고봉선사가 진 선녀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신이 10분이면 분이 10분이고 분이 10분이면 의가 10분이라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성까지는 안 나오고 세 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성이란 건 저 유겼고 근데 거기를 개정사님 더 붙였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100%면 분심이 100%가 나고 분심이 100% 의심이 100% 이거 좀 줄여서 신이 10분이면 의심이 10분이요 의심이 10분이면 깨달음이 10분이다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우리 좌단 상사님이 이렇게 본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심을 낳고 믿으면 뭐냐면 마음이 정해져요. 아 내가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딱 마음이 믿음이라가 마음을 딱 방향을 정한단 말이죠. 응? 강창은 씨가 오늘 여기 왜 왔을까요? 믿는 마음이 거기 가면 뭐 좋을 것이다. 뭐 법공부하고 좋을 것이다. 믿음이 있으니까 왔는데 아이 거기 가면 별로 뭐 이러면요 한두 번 오다 말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게 계속되는 거고 믿음은 결심을 낳는 거예요. 결심은 행동을 낳는 거고 행동은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근데 결과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결심, 결심에서 행동, 행동에서 결과는 결과 책임을 자기가 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의 핵심은 믿음이요. 뭐를 믿느냐에 따라 무슨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도둑을 믿으면 도둑이 돼서 결과가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으면 결과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결정의 원동력이 무엇을 결정해서 나가는 원동력이라. 이게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것이 결정돼서 나간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 1번이에요. 믿음은 생활, 이념, 신앙 모든 분야의 기초, 모든 삶의 기초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은 어떻게 해요?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한다. 믿음은 지혜로워야 한다 이거예요. 미신을 믿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보니까 어떻게 미신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응? 아니 그 큰 아주 그 미국에서 박사한 회사 사장님이 점을 그렇게 믿어. 답답하면 점을 믿어. 국회의원 나온 사람도 점 보러 가. 이 대관 난데. 응? 교수 대관 난 데가 점 보러는 안 갔죠. 그래도. 아니 그런데 그 앞으로 언제 잘 된다면 어째 기분이 좋아. 언제 잘 된다면. 근데 내가 관찰해 보니까요. 그 점쟁이들이 하는 게 패턴이 있더라니까. 처음에는 좀 나쁘다가 언제쯤 좋아져. 이게 똑같아. 얼마큼 고생하다 언제 좋아질 거야. 똑같아. 그러면 뭐 되게 괴로울 때 가니까 안 좋잖아. 그러면 그 틀림없어. 괴로울 때 가니까 안 좋을 때 가잖아요. 그런데 언제가 좋아진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그게 참 마음을 위안해 준 데는 좋긴 하더라니까. 불안하기보다는 낫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내가 보니까 패턴이 똑같아요. 예, 그래서 믿음의 선택은 지혜로 해야 되는데 이 정법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 근데 이놈의 가짜 일수는 왜 이렇게 잘 믿는지 몰라요. 내가 보면 뻔히 가짜고 뻔히 가짜요. 그냥 저적해갖고 겉모술들을 만들어낸 건데 그냥 100% 믿는다니까요. 100% 믿어요. 여러 개 과학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과학이라는 건 근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세세한 건 아는 환히 알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얘기해도 그런 거 안 믿고 그냥 뜬소리 갖다 믿어요. 어? 그럼 옛날에 이제 우리 사무실에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연구기관을 자기가 발명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돌아가는 엔진을 발명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러냐니까 이렇게 해도 이렇게 돌면 영원히 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게 돼. 일리 법칙에 의하면 절대 연구기관이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법칙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어요.
안 듣고, 아이, 그냥, 그러고, 그게 아무리 뭐 그가 실험을 해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헛소리, 이 뜬소리, 미신, 이거는 잘 믿어요. 어? 미신이고, 뭐죠? 가짜 뉴스는 잘 믿는데, 진짜 정법은 안 믿고, 과학적인 말은 안 믿고,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를 어떻게 되냐면, 지혜로운 믿음이란 정법 정신이에요. 바른 법을 바르게 믿어야 돼. 바른 법을 바르게. 정법 정신이 믿음의 지혜로운 믿음. 정법을 바르게 믿어야 돼. 근데 우리는 다행히 대종사님께서 참 일대건 만에 오셔갖고 이 정전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정전은 과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거 없대요. 정전 같은 게 없어요. 그냥 팔만대장을 딱 뭉쳐갖고 그냥 하나로 딱 만들어봤잖아요. 정전 같은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바르게 믿어야 된다 이거야. 진리의 실상을 믿는 것이요. 이게 진리의 외형을 믿는 게, 스승님을 외형을 믿는 게 아니라 인격과 외형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법신을 실상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중에는 사사불공까지 이래야 한다. 정법 정신 진리 실상을 믿는 것이 사사불공까지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길이 세 번째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상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실상을 알아야 돼요. 금강경에 실상이란 말이 나와요. 실상이 여러 번 나와요. 이게 만물이 있는 그대로 그 실제 모습이라고 그래요. 실상. 만물의 실제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 만물의 실상이 어떻게 생길까요? 여기 김덕선 이거 대학교 면접 듣고 샀네. 만물의 실상 이거 하면 합격하는데 만물의 실상이 어떻게 생길까요? 실상 실제 모습이 뭘까요? 만물의 실상. 이거 모르면 어떻게 들어가. 바이오는 몰라도 이건 알고 가야 돼. 바이오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안 돼. 실상이 뭐냐? 이형진 실상이란 걸 알아요. 우리 한번 실상. 실제 모습이란 말이에요. 만물의 실제 모습. 실제 모습. 만물이 이게 모양인데 이게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이. 실상. 근데 부처님 말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있는 실상무상과 원광묘심을 마하가사백에 붙이노라 이렇게 했어요. 나에게는 실상무상이라고 했어요. 실상은 상이 없다. 실상은 상이 없다는 거예요.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실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상은 상이 없다는 거예요. 실상은 상이 없. 인과봉의 진리 보이나요? 안 보이죠. 불생불명 안 보이잖아요. 그건 실상짜리예요. 인과봉 불생불명 실상짜리인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으로 깨쳐야 보이는 것이 인과봉 그 실상짜리. 인과봉 불생물 실상인데 부처님이 실상은 상이 없는 그 자리를 원광묘심을 그 진리를 깨쳐서 난 그 묘한 마음자리를 가섭에게 전해준다. 이거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게. 어? 이것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이렇게 너한테 주니까 끊어지지 않게 해라. 라고 아난존자부터 네가 도와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둘한테 부촉을 했어요. 아난존자한테 네가 이제 가섭이 그거 아니게 해서 해라. 실상무상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실상이란 어떻게 생겼냐 하면 금강경에 무실무호라고 돼 있어요. 무실무호. 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 자리는 실이 없다는 거예요. 실이 없다는 거는 아무런 형태가 없어요. 뭐 잡을래야 아무것도 없어요. 실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생긴 게 아무것도 없다. 무실이라는 거예요. 실이 없다. 무호, 허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공덕이 무량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걸 갖다 쓰면 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사은 지은 복원하면 그 공덕이 나타나고 사막 공부를 하면 불지를 누고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없는 걸 갖다 쓰기만 하면 그 공덕이 그냥 무궁무진하다. 그게 무실무호 실상무상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부처님 말씀에 실상무상 무실무호 금강경 나온 말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참 진리자리는 무실무호예요. 실이 없어. 뭐 아무것도 형태도 없어. 근데 허하지 않아. 그 활용해 쓰면 깨달아 쓰면 무궁한 덕이 나타나고
실제 상은 상이 없는 것이라. 이게 상이 없는 것이라. 요거를 알아야 그걸 믿는 게 지혜로운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렇거든요. 믿음에는 두 가지 병이 있나니 하나는 불신병이라. 정법을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불신이라는 거는 말을 해줘도 안 믿어요. 미신을 믿으면 절대 정법을 안 믿게 돼요. 미신을 믿으면 뭔가 다른 걸 믿으면 이게 안 믿게 돼요. 불신병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불신. 응? 불신병이 무서운 거고 맹신병. 목적 그냥 까닭 없이 그냥 무조건 믿어. 그냥 미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맹신은. 우리 원불교가 맹신하라고 절대 안 됐대요. 가려 믿으라 이거예요. 깨달아 믿으라는 소리지 맹신하라고 안 돼 있거든요. 거기는 막 기독교는 무조건 믿으라고 맹신하라고 해요. 근데 원불교는 맹신이 아니에요. 정법 정신이에요. 바른 법을 바르게 믿어라. 이 두 가지 병에 걸리고는 바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 믿음이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무명만 더하고 믿음이 신분의석으로 깨달음으로 이어지면 무명만 더하고 한 조각 깨달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어지면 사견에 떨어진다. 깨달았어도 믿음이 없으면 정법을 안 믿으면 사견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부처님을 믿고 따르면 성불의 길이 열려 불가를 얻게 되고 도덕을 믿고 따르면 도덕의 길이 열려 죄고에 빠진다. 신은 법을 담는 그릇이라. 믿음은 법을 담는 그릇이라. 신이 크면 법이 그만큼 담기고 신이 조금이면 조그만 더 이상 안 담게 넘쳐버린다 이거예요.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 의도가 참으로 어려워요. 해결하기 어려워요. 의도란 게 해결해요. 우리 의도 보면 무슨 소리 모르고 변상 구공도 성립 청성 모르겠잖아요. 그죠? 의도 6가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원동력이 신이라 이거예요.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라. 이 험난한 세상에 유혹 많은 세상에 그 계문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30계문이 있잖아요. 그 지키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30계문. 그러나 신이 있는 사람은 신으로서 계문은 신으로서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 경계가 와도 내가 이 정법을 믿는 사람이 이런 데 끌려서 되나 하고 딱 신으로 딱 물리치는 거예요. 신으로서 믿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유혹 경계가 있어요. 반드시 유혹 경계가 있게 돼요. 몇 번의 유혹 경계가 있어요. 그때 그거를 딱 물리치면 정법의 길에 들고 그걸 못 물리치면 이제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이게 유혹 경계라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을 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경계가 있어요. 그때 딱 이게 자기 정법을 딱 지키면 정법으로 들어가고 그때 흔들리면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을 담는 그릇이요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요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라. 신이 있으면 의도가 아무리 해결이 안 되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알아지는 거죠. 신이 없는 공부는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한다. 그렇죠.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가는 공덕이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공덕은 신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신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딸한테 신심을 한번 일으켜 볼까는? 아직 안 되죠. 그래서 딸내미 신심 일으키는 사람 보면 존경해야 돼. 그 쉬운 게 아니요. 봐요. 그러면 여기 뭐 딸내미한테 여기 권상은이 있잖아요. 딸내미 신심 이렇게 데리고 나오잖아요. 엄청 공경해야 된다니까. 공경의 눈치를 봐야 안 봐요. 여기 봐요. 어떻게 하면 아들한테 신심을 일으킬까? 그거는 자기 자녀에게 신심 일으키는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봐요. 알았어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안 봤죠. 그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면 이게 저절로 어떻게 해서 저렇게 신심을 일으켰을까 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봐야 된다. 이 권당은이 그냥 보면 안 돼. 존경의 마음을 봐야 돼. 공경이 아니라 존경이. 그래. 그러니까 신심을 일으키는 게 가장 첫째가 진짜 이게 세상에 신심 없는 사람 신심 일으키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
공덕도 제일 크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꾸 어떻게든지 신심이 없는 사람은 신심 일으켜야 되겠어요. 그랬어요? 어? 자기 마음에 신심이 없을 때 자기한테 신심 일으키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도 신심이 가라앉을 때 신심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응? 그렇죠. 이게 이게 대종경 10장에 그걸 다 분해해 놓은 건데, 도가에서 공부인에게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기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고 계율을 지킨 근본이 되나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마나 같아 결과를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데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은 첫째가 는 공덕이니라. 이거는 그냥 망고불변의 그냥 법문이에요. 어느 시대를 가더라도 이거는 이제 그 대종경의 그 대법문이라 이거죠. 이게 봄바람이 사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 산나무라야 기운을 받고 자라고, 성현들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법을 주지만은 신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오롯이 받게 되나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또 똑같네.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그다음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니까 나를 보니까 신심이 별로 적은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신심을 많을까? 이게 이제 해답이에요. 오늘은 이제 내일은 이제 본론은 내일 하고, 어떻게 하면 신심을 낳게요? 내가 신심을 나도 키우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신심을 낼까? 어? 어떻게 하면 신심을 낳을까? 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신심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 이영진 한번 해봐요. 머리 좋은 이영진. 아니 너무 간단해요. 신심을 내는 어떻게 하면 되냐? 안건이는 원리를 알더라고. 이제 사은이가 와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왜 공부 잘하면 내가 가르쳐주지. 가르쳐줘. 어떻게 하냐? 너가 영어를 잘하려면 네 학교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애한테 가서 인터뷰를 해라. 그냥 가면 안 되고 뭐 맛있는 거 사다 주고서 인터뷰를 해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아무 선생님이고 누구고 다 꼭 걔한테 동료한테 들어야 최고다. 이게 원리를 알았어요. 원리를 알았어. 그러니까 정말로 나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으면 친구한테 물어야 돼. 그때 얘기하는 게 최고 보여.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가 똑같다. 원리가 어떻게 하면 신심이 나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날까요? 세상에 가장 신심 많은 사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닮아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카피하면 돼요. 그냥 따라가면 그대로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면 힘든데 세상에 가장 신심 있는 사람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하면 되겠죠? 아까 자식을 잘 말 길들이려면 어떻게 잘 기르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들이냐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터뷰 안 되고, 파리바게트를 가든지, 런던 베이글을 가든지, 맛있는 걸 하고 가서 드는데 그 공이 좀 들어야 돼. 런던 베이글 가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파리바게트 금방, 이게 공이 덜 들어가면 안 돼. 런던 베이글 가서 1시간 기다려서 빵을 사갖고 딱 갖다 주면서 어떻게 하면 자식을 이렇게 신심나게 기다렸다. 저한테 듣는 것보다 100배 낫는 거예요. 저한테 듣는 것보다요. 100배 낫다니까. 그건 실제로 그 노하우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그럼 여기서 같이 알 거겠죠. 여기. 나는 잘 이론적으로만 가르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했는데 잘 안 되는데, 권상은이 딱 캐치를 했다. 원인을 캐치하고 딱 이렇게 한다, 이거. 한번 해볼까나, 그때 안 할 거예요. 아, 이제. 파리마켓 가면 금방 1초만 사. 런던 메일 가서 30분 기다렸다 사야 이게 공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생각을 했다. 어떻게 하면 신심을 일으킬까? 이게 어려워. 신심이 그렇게 어려워갖고 어떻게 하냐? 너무 쉬운 게. 나도 고등학교 때 누가 와서 나한테 수학 어떻게 하면 잘할까 묻기만 하면 가르쳐 줄 것 같아. 아무도 안 물어. 아무도 안 물어. 나무로. 그러면 그때 가르치면 팍 들어가요. 그냥 막 옆에 따라 들어가면 팍 들어가요. 근데 그때 한 학생이 있었는데, 나하고 이제 자꾸 나를 졸졸 따라다니면 나하고 수학 같이 공부하자고 해갖고 같이 수학과에 한다는 게 2달 받았어요.
그런 애가 나 따라주는 애가 있어. 수학 잘한다고. 그랬더니 연대 들어가서 교수가 돼갖고 공학까지 공학까지 의사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정년퇴임하고 맨날 나 따라주면 수학 나하고 같이 하자 해갖고 과외를 같이 받았다니까 어디 가서. 그래서 한두 달 같이 받았대요. 나도 몰랐는데 지가 와서 얘기하더라니까. 다 잊어먹었는데 누가 뭐 세 명이 같이 했는데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지가 같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아유, 그런 이치가 있는 게 뭐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의 시인의 대표는 정산정과. 시인의 대표는 정산정고 어디 뭐 만대 신의 표준이요. 더 이상 뭐 전무후무에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뭐 예술 뭐그 태어나서부터 막 스승을 찾아서 막 9살 때부터 9년간 막 돌아다니다가 못 찾고 그냥 막 전라도 있으면 갈 거라고 전라도로 가고 그냥 마음으로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막 눈을 열면 그냥 해변가가 나타나고 스승님이 나타나는 보니까 그 나타나더래요. 그랬는데 그냥 정산으로 찾아가고 한 번도 대종사님 시켜서 거역한 일도 없고 2번 시켜본 일도 없고 그냥 100%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냥 신의 대표가 된 거예요. 정산종사님 뭐 완전히 그냥 대종산이 그냥 대종사님이 그냥 어떻게 구치소에 뭐 구금을 살았어. 구금 대종산이 구금 살았는데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갔다 어느 날 한번 구금을 살았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이렇게 웃고 나오더래. 왜 그래? 대종사님 사는 건 나도 살아봤다. 이렇게 하면 밥 먹는 거 보고 그냥 막 먹는 것도 비빔밥하고 같이 그 작업은 그랬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의 대표예요. 그냥 대표 그냥 거기 보면요 그 기현편 보면 그냥 완전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불경은 보지 마라 불상까지 안 보고 만덕산 보내면서 전주는 들리지 마 전주를 바라보지도 않고 하고 막 이게 신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산종사님만 따라가면 된다. 그 다음에는 대산종사님이에요. 대산종사님은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엄청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그냥 신의 대표라니까. 신의 대표니까 요걸 한번 봐봐. 보면 말씀하시기를 나는 8대 9세 때부터 보통 인간의 길을 벗어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살 수는 없을 것인가. 대종사님 그 의심을 일으킨 거예요. 하고 마음고통이 심하여 혹은 집을 뛰쳐나와 이인이 찾기도 하고 혹은 하늘에 축원도 하여 9년간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다행히 대종사를 배운 그날부터 모든 고통이 일소되었고 다 없어지고 나는 나의 심리작용에 추호라도 사에 끌려 허공같이 되지 못할까 걱정이요. 내 마음이 추호라도 사에 끌려 허공같이 되지 못할까 걱정이요. 삼대력이 부족하고 공심이 널리 미칠까 근심할 뿐 학문이나 기술이나 명리 등에 조금 더 끌리는 바가 없다. 한마더 끌리는 바가 없다. 세상 아무 이렇게 살으셨다 이거예요. 제가 이걸 보니까 야 나도 따라가 봐야겠다 이 생각이 있어요. 일단 뭐를 따라가냐. 난 이제 학문이나 기술이나 명리에는 막 거의 안 끌렸는데 그냥 조금씩은 끌렸단 말이죠. 엄청 잘하는 사람 보면 조금씩 끌려요. 어떻게 잘할까 이렇게 하는데 그냥 대충 안 끌렸는데 김덕수 학문을 절대 잘하는 사람 끌리지 말아요. 그건 뭐 지도교수 막 이렇게 잘해도 끌릴 거 없어요. 거의 뭐 원학식 인성에 모르거든요. 그 끌릴 거 없고 서울대 가서도 끌릴 거 없고 막 끌릴 거 없이 그냥 이거만 끌리라 이거. 나도 이거 보니까 나의 심리작용이 추호라도 사회에 끌려 허공같이 되지 못할 걱정이 야 이거 내가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까지 아무리 사심을 없앨래도 자꾸 따라 붙는데요. 요거를 생각하니까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심이 그냥 한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삼대력이 부족하고 공심이 널리 미치는 못할까 그렇군요. 요 세 가지를 공심, 삼대력, 사심 요 세 가지를 그냥 요대로 외워갖고 대조하면 그냥 정상정상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승님의 그 자취를 성공한 사람은 뭐가 있다? 여기 성공한 사람은 뭐가 있다? 성공한 사람은 뒤에 뭐가 있다? 아니 몰라. 성공한 사람 뭐가 있어요? 근데 말씀해 응, 응.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아니, 아닌가요? 그것도 아닌 건데. 이형님, 성공한 사람은 뭐가 있다?
성공한 사람은 자취가 있다. 성공한 사람은 자취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자취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취를 따라가면 나도 성공한다. 성공한 사람은 자취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준영. 성공한 사람 뭐가 있어? 자취. 그럼 나도 그 자취를 이 발걸음이 걸어간 자리에 남아 있다는 소리예요. 나도 없으면 내가 못 따라가잖아요. 자취가 없으면 못 따라가는데 자취가 있다. 그거를 따라가면 되죠. 누가 한 말일까요? 성공한 사람은 자취가 있다. 멋있잖아요. 응? 우리 워낙 재밌성경 많은 김혜진이 한 말이야. 어디서 보고 한 말이야. 그것도 어디서 보고. 그걸 어째 우리 워낙 재밌성경을 처음에 많이 가르쳤대. 그거 가르쳐줘 애들한테. 성공한 사람은 자취가 있다. 예? 그래서 따라가라 이거예요. 그 따라가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따라가면 성공한다. 성공한 사람 뭐가 있다요? 자취가 있다. 자식을 잘 기르는 사람 뭐가 있다? 자취가 있다는 거야. 그걸 따라가라. 이거 저한테 배우지 말고 이제 그쪽으로 가다. 예? 잘 가르쳐 주지 말고 저기 뭐 런던 베이글 한 번 사면 조금 가르쳐 주고 한 번 하면 또 그렇게 해갖고 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공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따라가자. 그래서 지금 다음 시간에는 정산종사님의 그 자취, 그 신성의 자취, 대산종사님의 신성의 자취는 기연편하고 신신편에 나타나 있어요. 그 자취가 나타난 거예요. 말씀이 나타나요. 그걸 보고 그냥 우리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자 이거예요. 그럼 쉬워요. 내가 처음부터 하려면 어려운데 그냥 그대로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정산종사님하고 대산종사님의 그 자취를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조 뭐 신분어서 불신타명 나올 제거하자 있잖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스승님의 자취를 따라가자.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한번 따라가 볼까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 따라가죠. 안 그래요? 한번 따라가 봐야죠. 김덕선. 예? 따라가 봐야죠. 교수님 지도도 받아야 하는데 요것도 따라가야 되는데. 한번 얘기해 봐요. 여기 학사여서 지금 사감 몇 년 했어요? 3년 정도 했죠. 어? 처음에 막 내가 왜 이런 짓 하나 뭐 뛰쳐나가려고 했죠.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안 뛰쳐나가려고 그래. 이 오늘 이상입니다.